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야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의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전에서의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그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기록해 왔고 오늘 이
성전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군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군대 조직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전체 12지파를 전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조직할 것인가, 행정 조직의 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조금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23절, 24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 기록들이 있어요.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0세 이상은 조사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쓰지 않고 뭘 안 했다고 써요? 20세 이하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써요. 좀 이상하죠. 기록의 방식이 보통과 달라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대요. 이 일은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일입니까? 요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일입니까? 다윗 왕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땠죠? 그것을 반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라는 건 뭐죠? 요압이 막 서둘러서 했는데 못 끝낸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이 조사를 끝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인구조사를 늦춰서 베냐민 지파 같은 몇몇 지파들을요 다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어때요?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어떻게 헷갈리죠? 마치 요압이 인구조사를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거 2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은 이 열왕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기록인데 이게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게 제일 뒤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에는 뭘 기록하냐면 역대 지략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한 수요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정작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 채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못된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 왕의 행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와 이 역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의 말씀과 역대상하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역대상은 특별히 많이 편집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든가 좀 부끄러운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생략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금 편집을 한다든가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게 믿음의 기준인가,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가를 위해서 생략하고 편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오늘
그 제헌절이죠. 7월 17일 아까 양집사님도 그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참 40대의 젊은 부부가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는지 사실 뭐 지금 드러난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도 뭐 2살, 8살이라고 그랬던가요? 12살인가 하여튼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보다 조금 더 어린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이런 연휴가 시작되는 날 일어났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들 하면 참 안타까워요. 올해부터 7월 17일이 연휴로 휴일로 지정이 돼서 오늘 쉬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이제 가정적으로도 좀 슬픈 날입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저희 곁을 떠난 날이기도 해요. 근데 작년까지는 7월 17일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만 추모관에 다녀오고 저희 딸은 미리 주일날 집사님들하고 같이 추모 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3주기 추모회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 함께 해주신 그 발걸음, 네, 그리고 또 그날 추모사를 통해 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기억해준 그 고백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지나면서 제일 힘든 게 있는데 그 가까운 분들이 저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엄마 얘기를 이렇게 전혀 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좀 힘들어도 그런 추억을 그리고 고마웠던 것,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저희를 배려해서 그러겠죠. 배려해서 일부러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추모 예배 때 추모사를 들으면서 저희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엄마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억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지금 3년 만에 휴일이어가지고 저희 딸하고 엄마하고 가끔 갔던 춘천에 이렇게 식당이랑 저희가 예전에 춘천에서 사역할 때 살았던 그 사택 그리고 그 골목에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이상하게 제가 춘천에서 11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저도 그러고 제 아내도 그러고 저희 딸도 그곳의 추억이 참 좋았어서 그런지 그 의정부에 와서도 가끔 시간이 되면은 그 교회에도 놀러 가고 함께했던 그 사찰 집사님도 보고 여자분이셨는데 이름이 순신이었어요. 이순신은 아니고 김순신 집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키도 조그만하고 다부진 분이었는데 교회 살림을 혼자 도맡아서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춘천에 가면 또 닭갈비 먹어야 되잖아요. 춘천 닭갈비도 먹고 그렇게 갔다 오는 게 한 번씩 저희들한테는 힐링의 시간이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고향에 처음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평소 2시간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도 철야 때까지 못 오겠다 싶어서 그냥 춘천에 다녀오자 그래서 저희 딸하고
춘천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춘천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의정부에서 1시간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3시간도 넘게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오는 길에 안 막혀서 일찍 와서 무사히 예배 올 수 있었는데요. 오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 딸이 공부하면서 이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교수님이 이 진화론 문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에서 잘리신 건지 그만두신 건지 하여튼 지금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의 기록을 마치 어떤 과학책, 과학 논문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이것을 과학책으로 보면요. 분명히 그곳에는 오류가 생겨요. 빈틈이 생기고요. 역사책으로 보면요. 역사의 시점들이 안 맞는 것들이 생겨나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곳에서 오류가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부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이요. 자꾸만 성경을 증명된 과학책으로 그리고 확증된 역사책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속에 담긴 진리가 아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증명된 과학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어떤 오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한 편집된 내용도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다윗의 잘못을 가리려는 이런 편집된 시도들이 우리 눈에도 뻔히 보여요. 그러면 이 성경은 잘못된 건가요? 왜곡된 건가요?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가? 그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또는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우리를 마치 속이려는 것처럼 이렇게 썼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집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가려는 방향은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보통은 앞서서 이 군대와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보통의 이방인들은 어떠죠? 인구조사를 갓난아기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금을 먹일 근거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머리수만큼 예전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조선시대는 이런 행정조직이 잘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이니까, 수백 년 전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그만 귤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잘라내야 된대요. 그런 나무 한 그루에까지 다 세금을 먹이니까. 근데 만약에 나무가 자라다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으로 사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나무 하나에 귤 몇 개를 내야 되면 그 귤을 돈 주고 사다가 세금으로 내야 됐대요. 정말 나무 하나까지도요, 상추 한 입까지도요, 전부 다 세금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이게 바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에요. 가장 명목적인 이유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의 힘을 잘 모아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하고 또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행정을 조직하고 또한 군사력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이제까지는 12지파가 각자 지파들끼리 그냥 살았던 나라를 어떻게 바꾼 거죠?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모든 것들을요 다 조사하고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다 다스리도록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통의 이방 나라들과 조금 다른 면들을 강조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23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사실 이것도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셀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20세까지는 숫자를 세요. 왜 세요? 전쟁이 필요하니까. 세금 내는데 아니면 어떤 일을 시키는데 필요하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남자들이 20세가 넘으면 어디 가죠? 군대 가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죠. 그럼 제대하면 뭐가 돼요? 예비군 되죠. 그럼 끝나나요? 예비군 끝난 뭐예요? 민방위. 요즘도 민방위 있나요? 저는 이제 민방위를 해야 될 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이래도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걸로 대체돼가지고 제가 직접 민방위 훈련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끝도 없이 이런 일들을 남자들은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을 가야 되고 또 민방위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군대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일이 됐건,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제일 열심히 했던 운동이 있죠. 헬스클럽 이런 운동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일 아침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생, 그때 국민학생인데 국민학생들도 매주 주일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동네에서 동네 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반장을 뽑아가지고 반장들 아침마다 이장님 댁에 가가지고 방송을 해요.
모이라고 어디로 몇 시까지. 그러면 애들이 방송을 듣고 다 나와요. 빗자루 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동네를 다 막 쓸고 막 찌찌 죽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또 학교도 또 보고를 해야 돼. 몇 명이 모였고 누구는 안 나왔고 몇 시간 동안 어디를 어떻게 청소했는지. 그래서 동네 곳곳을 다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한참 할 때 보면은 막 도로 정비 사업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막 시멘트도 주고 이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은 굉장히 독재적인 나라라 뭐 5호 담당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5집끼리는 서로의 그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독재적인 나라가 어딨어? 근데 정작 우리나라도요? 똑같았어요. 서로 다 알고 막 서로 감시하고 그때 매일 벽에 붙어있던 그 있잖아요. 112 간첩 신고 이런 거 숨어도 보인다 뭐 이런 거 막 붙어있었잖아요. 우리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중앙에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러면 어때요? 나라의 힘이 세진다고 믿어요. 실제로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전쟁이 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가난하던 시절에 그 새마을운동은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나 시도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를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 너머에 20대 이하의 우리의 후손들, 아이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고 이미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다 셀 필요가 없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 약속을 누가 성취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거치지 않고 이 역대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어져서 그곳에서 성취되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을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몰아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뭐 일하는 노예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지만 실제로 뭐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냈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어떤 족속이라고 부르죠? 여부스 족속들까지 완전히 쫓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차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 믿음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그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을 다윗의 책임이기보다는 마치 요압의 책임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서는 그건 살짝 넘어가고 뒤에 다윗은 그래서
결국 보통의 왕은 이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잠깐만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힘은 이 정도야 라는 것도 보통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표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왕들이 그 기록을 보고 국정을 운영하기 편해지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깨닫고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국 보여줬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그 앞에 찬양팀 찬양하는 걸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금요일 날이 매주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방송실에 집사님도 오셔서 오늘은 막 바쁘게 그 악보집 안 찾아도 되잖아요. 막 스크린에 이렇게 가사 다 뜨고 우리 이 집사님 앞에서 오카리나까지 불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꽉 차고 찬양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바빠서 일 때문에 금요철에 나오고 싶은데 꼭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쉬는 날 지난번에도 쉬는 날 나오셨었는데 금요일 날 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휴일은 무조건 금요일로 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고 보면 어때요? 우리는 꼭 일을 저지르면 어때요? 아, 실수했구나 이걸 알아요. 지난주에 뉴스들을 보니까 요즘 주식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한국 주식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아직 얼마죠? 9천에서 만은 못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벌써 7천대까지 7천 밑으로 내려갔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오를 때 안 샀던 사람들이요. 9,100에 그렇게 많이 샀대요. 9,100에 샀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툭 7,000. 뭐 한 30%가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인생을 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사면 올라요. 소수의 사람들, 한 1% 되나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어때요? 오르면 사요. 다 오르면.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난 다음에 뭘 원망하죠? 자기 손가락을 원망하죠. 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 예전에 뭐 전화로 하고 뭐 주식을 샀지만 요즘 다 터치 한 번으로 다 사니까. 인생은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늘 후회뿐이에요.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신기하게도 꼭 잘못된 길만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후회되는 일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이로 말할 수 없죠. 주님만 아십니다. 다 말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혼란이 오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죠.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늘 후회해요. 그럴 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인가?
주님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잘못되거나 주님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 믿음이 잘못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사랑하신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하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의 삶은 왜 이렇게 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모습들,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뿐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결론은 늘 이런 식이죠. 내가 믿음이 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거나 난 열심히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정말 이번에 산 주식이 오르기만 하면 나는 진짜 교회 헌금할 의향이 진짜 간절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선교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오르게 안 하시고 왜 나만 사면 이렇게 나는 왜 제일 위에서 사가지고 밑에 떨어지면 또 팔고 내가 팔면 또 어때요? 그때부터 또 올라요. 신기하죠. 참 요즘 제가 주식시장 뉴스를 관심 있게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그게 이제 집, 부동산 이런 문제였죠. 우리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집. 땅 사놓고 보면은 길이 없고 오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산 땅만 안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뭔가를 해야지 결심해도요. 어느새 나는요. 이미 잘못해놨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이미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고요. 실수를 저지르고요.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어제는 다짐했거든요. 내가 꼭 하나님께 묻고 하리라. 근데 눈 떠보면요. 이미 벌써 저질렀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을요.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가 우리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잘못을 깨달으면요. 돌이켜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요? 나도 모르게 힘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숫자를 의지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깨닫는 순간. 내가 돈을 의지했구나. 깨닫는 순간. 내가 숫자를 의지했구나. 깨닫는 순간 돌이켜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이야기. 군사들을 이렇게 조직하죠. 군대를 조직하죠. 어떻게 조직하죠? 12반열로 이렇게 나눠요. 1월달, 2월달. 그래서 한 달에 몇 명씩? 24,000명씩.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죠?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62만인가 65만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50만도 안 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예전에 얼핏 보기로 45만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몇십만 명이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 북한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60만일 때 북한이 200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더 세요? 어느 나라가 더 세요?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더 세죠.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세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하고 200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200만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의 무기 체계가 우리 군사 강국으로서 이제 뭐 이번에 캐나다 그 잠수함은 불발이 됐지만 잠수함도 만들고 구축함도 만들고 뭐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 자주포는 뭐 이미 유럽에 수출하고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총도 요즘 얼마나 좋아졌어요. 사실 뭐 총 쏜줄도 잘 모르면서도 무슨 총이 막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맨눈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무슨 막 총에 막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아이언 사이트에 무슨 막 망원경도 붙어 있고 조준경도 붙어 있고 이것저것 손잡이도 붙어 있고 그래서 되게 쓰기도 편하겠더라고요. 저희 때는 시력 나쁘면 안 보여가지고 잘 못 쐈는데 요즘 다 보고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 하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더 센 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2만 4천 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면이 뭐죠? 바다. 어렸을 때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 잘 기억하는데 바다로 둘러싸여서 적들이 막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온갖 이방 나라들이 그냥 조그만 나라들이 딱딱딱딱 붙어 있고요. 그 나라 바로 옆에 밑쪽 왼쪽에는 막 이집트가 있죠. 오른쪽에는 바벨론, 아수르 있죠. 뭐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국경을 다 지키기에도 지금까지 총이 있고 막 좋은 장비가 있어도 2만 4천 명이면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2만 4천 명만 한 달씩 근무하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고향에 가서 농사지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2만 4천 명만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진짜 20대 남자들 아마 그 대통령 다 찍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년 중에 2만 4천 명씩만 군대 가서 잠깐 근무하고 11달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많은 숫자의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명령하면 싸울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들을 남겨놨어요. 정예 병력들을 남겨놨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집에 가서 가족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해. 이게요,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들 있으신 분들, 나라가 나중에 혹시 좀 잘못되더라도 내 아들이 군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 나라는 다른 집 아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집 아들 말고. 우리 아들은 공부해서 대학 가고, 아니면 취직해서 일하고, 빨리, 그러고, 이제, 군인 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 논란인 육사 문제.
뭐 그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가는 친구들, 아니면 부사관학교 가서 진짜 직업군인 되고 싶은 친구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서 나라 지켜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아들 한 명이 어때요?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질 때예요.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그 아들한테 달려있는 시대예요. 근데 전부 다 군대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죠. 다윗은요, 나라 지키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왕이에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면,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힘을,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군대 조직의 정비의 모습이에요. 행정조직은 어때요?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 정부의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다 조직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정작 내용은 어떤 내용이 대부분이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만 잔뜩 기록하고 있어요. 행정조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힘이 세야 돼요? 중앙정부가 힘이 세야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관리의 이름들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너희들 지파 자치적으로 잘 살아가면 돼. 근데 필요할 때 우리 서로 연락하고 상의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갑자기 이 나라를 더 좀 풍성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요. 그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라고 내가 힘으로 그를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협회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막 특별 조직들을 만들었죠. 누가 나왔죠? 박지성, 이영표 같은 친구들이 이제 축구협회 이제 이런 개혁안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 지역 그 지방 어떤 도 축구협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지성, 이영표가 뭐 월드컵 출전 선수지 지네들이 인생을 뭘 알아? 지네들이 행정을 뭘 알아? 법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응? 규정대로 원칙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지금 빨리 축구협회장 뽑아야지. 왜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막 이래요.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누구한테 화나요? 박지성, 이영표 인생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화나요? 아니죠. 인생 안다는 그분들한테 화가 나죠. 아, 그동안 얼마나 이 축구협회가 썩어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껴지죠. 아, 쉽지 않았구나. 왜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어떻게 못하고 그렇게 손 놓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요, 이게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막 나서겠다고 그러겠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들여봐야 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썩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부가 나서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개혁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드컵 1등 바란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썩지 않았으면, 투명했으면, 그리고 합리적이었으면 바라잖아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서 힘으로 눌러도요,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요, 오히려 더 썩어가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강압과 억압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찬양단 안 쓰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우리 담집사님도 1년에 몇 번 없는 금요일날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나오셨나요? 아니겠죠. 우리의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이고 기쁨으로 우리는 이곳에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그리고 믿음의 원리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무리에서 무리팀에서 잠을 자고 그들을 지키는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다윗이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니까요. 형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저 거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으리 하고 달려가잖아요. 요즘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던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려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멋지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다윗의 그런 고뇌와 그런 깊은 성찰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라도요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과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마음은 덜덜 떨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안 무서워요, 사람이? 그 큰 거인을 보고. 그런데 믿음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자기를 이끄는 것을요, 그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스스로 믿음을 위해서요, 어떤 위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달려나가도록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물론 오늘 기록한 것처럼 그만큼이나 또 실수했죠. 그에게는 늘 부끄러운 일은 밧세바, 인구조사 이런 일들을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그는요 끝없이 결국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울 왕은요 늘 자기를 드러내려 했어요. 다윗보다 사실은 더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늘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그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훨씬 비참하고요 훨씬 괴로운 삶을 살았고 지독하리만큼 힘든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도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종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는 왕인 자신에게 복종하는 백성,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괜찮아.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 믿음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땐 힘을 합치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어떤 게 좋은지 찾아갈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자. 가장 중앙 집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에도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오늘 23절, 24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우리는 이 주변 나라들보다 더 힘이 있지도, 더 강하지도,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물론 나도 조금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크니까 괜찮아. 내가 더 정확한 인구의 조사를, 그 내용을, 그 군사력을, 그 행정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당장 마음이 편하겠지만 조금 불안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불안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오늘 제 아내의 기일에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늘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그런 것보다 늘 돈이 부족했어요. 한 달도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필 저를 만나서 그 대학교 다닐 때, 철없던 때, 제 아내가 저를 만난 게 대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교 3학년 몇 살이죠? 22살인가요? 경상적으로 들어갔다면 22살에 하필이면 저를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다가 제가 목회할 줄 알고 저랑 결혼해서 정말 단 한 달도 진짜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가난하게, 불안하게,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고민이 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늘 부족하기도 해요. 목회를 잘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제 아내도 저를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늘 부족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사모인데 반주 잘 못한다고 늘 미안해하고요. 사모인데 기도 잘 못한다고 늘 미안해하고요. 사모인데 성도들 성경 공부도 한번 못 가르친다고 늘 미안해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뭔가 사모답게, 사람들이 바라는 사모상 있잖아요. 긴 생머리에 피아노 잘 치고 얼굴 인상 상냥하고.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저 친했던 전수사님이 이상형을 부르니까 한 말이었어요. 자기는 딱 사모님 같은 사모를 만나고 싶다고. 사모님 같은 사모가 뭐예요? 그때 자기는 긴 생머리, 얼굴 하얗고 이형이 예쁘고 성격은 참 온화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림도 그리면 좋겠지만 피아노가 더 중요하니까 말투는 상냥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짜 그런 사모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여튼 그런 로망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머리도 짧고 얼굴도 까맣고 피아노도 못 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넘치면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전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그곳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과연 노력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의무이거나
헌신이 아니죠. 은혜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자리를, 그 작은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중요해.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 우리 예정 50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요? 아무 이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난 이게 필요해. 난 이게 소중해. 나 이게 중요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드린 예배가, 네가 부른 찬양이, 네가 드린 기도가, 그리고 네가 드린 헌금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저희 딸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만한 구슬 같은 걸 막 꿰가지고 뭐를 막 만들어요. 뭐라고 하죠 그걸? 비즈공예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손으로 그 조그만 구멍에 막 뭘 막 끼우는데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선물을 한다고요. 얘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걸 만들었는지요. 선물을 하고 병이 났어요. 몸살이. 그 비즈공예한 팔찌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 어린 손으로 막 집중해서 그거를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딸이 지금 안경 안 쓰지만 시력이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잘 보고 부작용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막 두꺼운 안경을 쓰고 막 그런 걸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지만 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 믿음이 우리를요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모습을, 그 믿음을,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될 나의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기뻐하시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때로 너무나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는 일도
그는 끝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숨기고 싶고, 조금은 편집하고 싶고, 조금은 그 중에서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이 부족한 다윗의 모습을, 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